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쓰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하나님 우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권능과 권세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이고 눈은 물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군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친히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보여주셨고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다 기록하라 하셨는데 요한이 순종해서 기록한 말씀이 2000년을 넘어서 그렇게 일곱 교회에게 보내졌으나 또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말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올해 말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가 성탄절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샘박교회에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런 메시지로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즘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교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조금 잘못되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세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서, 종말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바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원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화폐 전문가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뭐 우리나라 돈이든 외국 돈이든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이 돈이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를 알아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진짜 돈을 잘 만진답니다. 진짜 돈을 잘 만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가짜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짜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법에 대해서 판사들이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판사들이요, 법의 진짜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은요, 거기에 두리망실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변호사들과 검사들의 수많은 논리들을 정확하게 딱 꿰뚫어서 이게 진짜다라고 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 중에서 짝퉁 성경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보면은요 이 짝퉁이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겁을 줍니다. 근데 겁먹을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묵상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지레짐작으로 아이 또 그런 말 하네.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세상 속에서 영적 짝퉁 같은 그런 메시지가 참 많이 한국교회 속에 특히 나타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종말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종말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으로 교회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상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많이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한마디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따르는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지상교회, 천상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이루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 천상교회라고 하죠. 또 지상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도 교회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기의 모습도 교회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다음에, 떠나버린 다음에, 아니면 지나버린 다음에 그것을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데요. 교회의 소중함,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고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것이다. 상상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신학적인 주제가 교회가 무엇인가, 새삼. 우리 총회적으로도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들, 또 성도들이 그것에 흔들리고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그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고, 또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다 생략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 생각으로 이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누구인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역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볼 때에 7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 딱 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한다면 들을 귀 있는, 들을 수 있는, 들리는, 들어지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들으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의지와 내 말이 더 세고 커서 성령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말로 이루어가는 그것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들리는,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성경이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려고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많았던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침례자 요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했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시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 나서가지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야, 바요나 시몬,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열쇠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 이 카톨릭, 천주교가 이것 때문에요, 카톨릭의 교황은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이 열쇠, 하늘나라 열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세를 또 받았기 때문에 교황의 차는요
차 탈 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고개를 안 숙여야 되기 때문에 교황차는 문도 틀립니다. 그래서 문이 우리 차처럼 이렇게 좁아가지고 고개를 뒤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천정 자체가 틀려요. 교황차는. 그래서 교황이 고개 안 숙이고 싹 들어가서 딱 앉으면 그 뚜껑이 딱 닫힙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그리고 십자가 탑이 빨갛게 이렇게 있는 그런 걸 교회라고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갖다 성전이라고도 보통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거룩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이제 안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뭐냐면 이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의 속사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썼거든요. 육체 뭐 악한 존재인데 뭐 그러면서 내 영만 똑바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뭐 쾌락도 즐기고 막 그때 당시에 그렇게들 했어요. 영주주의자들이.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라고 또 부추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 영주주의자의 이 사상들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성도인 척하고 나가서는요 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권호중 씨가 어제 간증했던 내용은 똑같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밖에서 어디선가 바깥에서 어디선가 이제 레시아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래 부름 받은 사람들 밖에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께서 바깥에 세상 속에서 불러가지고 이곳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가 바로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당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거기에 모인 교회된 사람들을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성전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몇 번 들었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짧은 기도를 하면은 이걸 묵상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속에 영접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또 다르게 보면은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죠. 그렇게 됐는데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핍박을 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된 자기 몸을 깨뜨리신 다음에, 자, 예수님 몸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계시고, 아멘?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 다시 일으키시는,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수리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왔어요. 빌립이 찾아왔고, 야, 나다나엘 반갑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어. 예수라는 분이야. 근데 예수는 너무 놀라운 분이야. 그래? 그분이 어디에서 살았던 분인데?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빌립이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갈릴리 쪽에 여기에 계셔. 그랬더니,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옛날에 말했어. 갈릴리 쪽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불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나다나엘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만 딱 듣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이만큼 민감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막 영적으로 너무 둔해가지고 못 알아먹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말을 해도 외쳐도 귀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자, 지금 보세요. 나다나엘은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처음에는 부르심받아 앞에 갈 때까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 한마디, 그냥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너무 막혀놓고, 여러분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놓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 자기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다나엘이 딱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에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답답했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것이 이제는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다 들려요. 다 보여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예수님과 천사들이 교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먹고 어떻게든 하나님도 믿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 멋있게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단계에 있던 야곱,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형도 속이고 말이 속인다는 거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애써서 그렇게 다 쟁취했어요. 다 긁어모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갔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간에 처량하게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근데 확 열렸는데 하늘로 사다리가 쫙 올라가 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천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루고 또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있는 형편을 갖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이 사다리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어요. 와, 여기가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 구약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쭉 내려왔고 여기서 이루고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베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참 성전인데,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셔가지고 그때 이 야곱에게 있을 때는요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에게는 사다리가 없어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그냥 천사들이 직접 오르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길은 예수님에게 오면,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짐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악한 것, 정말 힘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지. 그러면 너 이름이 뭐냐? 지금까지 지금 이름이 시몬이지. 시몬은 뭐냐면요, 조약돌이라는 뜻. 조그만한 돌멩이 막 그냥 다 굴러다니는 거, 아무렇게나 발로 뻥뻥 차면. 그런데 그런 너 시몬이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고 했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사람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 이 믿음 위에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요, 강력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요, 사실은 베드로가 잘 알지 못하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백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그 고백을 다시 생명력 있게 새롭게 하고 그 고백을 늘 강력하게 은혜로 세워가는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박교회가 힘을 얻기를, 능력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메시아이다, 이것을 다시 세우시며 그럼 우리 샘박교회가 든든하게 더 강력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앞에 주저주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앞에, 그 고백 앞에 교회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더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고백이, 믿음이 튼튼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연단과 고난과 힘겨움이 오면은요, 그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나의 고백과 믿음이 더 튼튼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던 초대교회 때,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던 공산주의 시대에 교회들은 더 힘을 얻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아는 자, 고백한 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시몬 같은 상태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베드로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그냥 주저주저하고 자기 욕심껏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봐서 그래 좋은 거 선택하고 그래 유익된 거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전에 2020년 이전의 권오중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예수님을 바꿔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유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얻어내고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고, 아니 그럴 이제는 바꿔서 내가 좀 밥 좀 사주고 내가 좀 뭔가 좀 도와주고 좀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꿔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눈 좀 뜨시고 유행처럼 이렇게 눈 감고 자꾸 그러셔요. 여러분 저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싫은 소리를 너무 안 하니까 참 여러분 좀 바로 합시다. 시몬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전의 모습이 닥지닥지 묻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얼르고 달래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전에 시몬으로 살아갈 때는 주저주저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정말 위험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는 몸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자가 시몬이었다면, 베드로는요, 이제는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저는 거꾸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제가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짜 아냐고요? 진짜 알아. 아니 그냥 교회 다니니까 조금 그 말씀 들었어. 성경을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은 그것을 내 속으로 그득 담아서 내가 그것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마음속에 중하게 들려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들의 목소리, 딸의 목소리, 아니면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내 목소리, 내가 바라는 거 목소리가 있어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주님이 이거 해야지, 제 뜻은 이거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거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주님이 그걸 바라시면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묵상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교회들 속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었잖아요. 이제까지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터키 쪽,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 거기가 아시아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시아가 엄청 큰 거예요. 뭐 중국 해서 이제 인도 해가지고 여기 우리 동방의 끝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까지
그 넘어 이제 일본까지. 이게 큰 아시아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사람들이 역사를 결국 우리가 이게 터키, 튀르키예 이쪽 근방이 인도까지 여기가 아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튀르키예 쪽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소아시아 쪽에 있는 이렇게 돌면서 7개 교회를 말하는데 7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된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제 쭉 돌기를 바라서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간략하게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1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 모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이 지어가지고 요한이 그렇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요한이 전달해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다라는 건데, 2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촛대가 7개가 큰 게 촛대가 있어요. 촛대 알죠? 초를 꼽아놓는 대.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이 그 촛대 사이를 다 지나다니시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띠고 계셨고, 14절에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있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이 강렬하게 비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잠깐만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 말씀 보면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큰 음성, 나팔 소리처럼 진짜 나팔 소리가 아니라 큰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울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7금 촛대가 있다 그랬어요. 7금 촛대는 뭐냐면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7금 촛대예요. 그래서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인자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촛대를 관리하셔요. 교회를 관리하셔요. 교회를 예수님이 관리하셔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7교회 사이에 계신 인자가 이제 메시아로서 13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왕 같은 왕이에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자, 흉배죠. 이거 가슴에 금띠.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진짜 제사장.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예복과 흉판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이에요.
머리와 털은 흰 양털인데 그리고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아주 흰. 백발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이건 참된 지혜, 신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 그러니까 뭐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표현 그대로 노인들은 백발이 있는데 백발 앞에서 사람들 일어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에요. 노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 그랬어요.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악과 정의를 다 심판하시는 통찰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요, 이거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빛난 주석 같은 단단하죠. 예수님의 발은요, 주석,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합금 그냥.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로 확 밟아버리면 뭐든지 안 깨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때가 말씀이 기록될 때는 청동기 때잖아요. 주석 이것처럼 단단한 게 없어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 강력한 왕권, 강력한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들어봤죠? 영롱한 물소리, 맑은 물소리 같은 성령의 음성. 이거 여기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16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아까는 7 금 촛대를 말해요.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지금 7별이 있는데 7별은 20절에 나중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예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 일꾼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7별은 7 사자 곧 각 교회의 인도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교회 일꾼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흐트러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딱 처음 거의 맨 처음에 딱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 깔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무렇게나 봐요. 목회자가 신도 아니고 목회자가 뭡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목회자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신으로 보면 안 되고 목회자를 다른 사람처럼 보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타락의 시작이에요. 신앙 타락, 믿음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런 예들이 교회들 속에 지금도 참 많아요. 제가 예를 든다면 1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들. 제가 직접적인 어떤 선교사님들, 내 친구 선교사님들에게 있었던 교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일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 날선검은 항상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주의 말씀은 날선검과 같아서. 그렇죠?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이요, 참 상처를 긁어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말씀이 양날 검처럼 예리하고 강력하고 권위가 있어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의 자, 이것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절에 이제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얕잡아 볼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온 이목구비, 이 온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살아있다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지금 그렇게 살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요한처럼 이 계시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